빌립보서를 쓰면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고 빌립보에 함께 했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다. 참 아름다운 관계예요. 여러분들 인생이 살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요. 그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마음의 생각을 하고 마음속에 그려보기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는 관계,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막 기쁨이 솟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며 그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생각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오히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걱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이야기해서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또 다른 승리의 장이 열려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여러분 전한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4절까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어떤 분은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몰라요. 지금 승리했다고 해서 여러분 5년 후 10년 후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오늘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성공의 밑거름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만나면 아이고 이거 큰 걸림돌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디딤돌이 될 줄을 누가 알아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인생의 큰 걸림돌이 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디딤돌이 된 거예요. 내 인생의 큰 아픔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큰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느냐 하면 저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선생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선생님이 감옥에 있으므로 순수한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경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시기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나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가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시기하는 마음은 하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제가 목회를 배우고 있을 때 성도님들을 모시고 기도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원을 가면요, 기도하는 것도 시기해요. 이제 기도하는데 권사님이 가서 이제 각 나눠서 기도하면요, 다 방언을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방언을 못하는 권사님이 시기가 안 한 거야. 안 되니까는 그 방언 기도하는 그 권사님 옆에 가서 엉덩이를 붙여갖고 불이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온다고 얼마나 시기심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좀 떨어져서 전부 서로가 기도하세요 했더니 안 된대. 특심이 시기야. 그래서 바짝 붙잡고 그래도 방언이 안 터니까 끌어안더라고요. 하나님 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데 남이 전도하는 거 시기가 나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확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은 시기가 나서 하는 사람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 시기로 하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 동기에 어떻든지 간에 결국 전파되는 것이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나는 살든지 죽든지 거기에 큰 관심이 없다는, 주님의 복음이 영광을 받는다면, 그래서 20절에 이런 이야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가 되게 하려 하나니.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너희들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시기하는 마음을 하나 순수한 마음을 하나 나는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알 수 없으나 때가 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알아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내 발은 못 씻긴다. 네 발을 씻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뭐 다 씻겨달라고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씻겨준 거에 대해서 다 씻기고 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왜 주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예우하시고 대우하셨을까?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지금은 몰라요. 근데 때가 되면 아는 것이라. 이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복음이 증거된다는 그 하나 그 이유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갇혀 있는 이 일로 인해서 복음이 더 확장되어지고 있고 더 복음이 진전되어지고 너희들 신앙이 더 견고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20년 전에 옮겨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길이 다 났어요. 완전히 막단을 골목에 우리 교회를 진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보니까 길이 다 뚫힌 거예요.
이 편한 아파트가 들어설 줄이야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세상에 우리 지금은 알지 못하나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지금은 알 수 없으나 인생에 살다 보면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어요.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광야 40년의 세월이 없었더라면 출애굽기에 모세 이름이 나올까? 여러분 쾌천만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에 의해서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아니 사울 왕이 여러분 병사를 걸고 사냥하듯이 다윗을 잡으러 다닙니다. 만약에 이런 과정이 없었더라면 성군 다윗이 나왔을까? 그때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어요. 만약에 요셉이 새똥 옷만 입고 아버지 사랑만 받고 집에서 자랐더라면 근동을 살리는 총리가 되었을까? 형들의 시기, 미움, 질투, 급기야는 여러분 팔아는 게 인신매매는요 창세기부터 나와요. 요새 뭐 말세는 창세기부터 말세라. 여러분 형제가 팔아먹는 거예요. 은 20에.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함 받아서 감옥에도 가요. 그게 다 자기에게 마이너스인 줄 알았더니 이런 그게 총리가 되는데 꿈을 이루는데 그게 지름길이에요. 오늘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름길을 놓으신다는, 첩경을 놓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여러분 웃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큰 것을 주시려고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때 방정맞게 웃으면 안 돼요. 희죽희죽 웃으면 돼요. 아, 하나님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뭔가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 어렵고 지금 힘들고 그렇지만 이것이 다 합력해서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룰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매여 있어요.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또 다른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의 진전을 위한 일이라고 지금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낙심할 줄 알았더니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 바울을 바라보며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옥에 갇혀 있어서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니 필립보 교인들은 경험했거든요. 귀신 들린 여러분 소녀를 고쳐줌으로 필립보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얻어맞고 터지고. 근데 그 밤에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여러분 옥문이 열렸어요. 오늘도 그가 로마 감옥에 있는데 너무나 의연하고 태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더 굳건히 믿게 되고 복음의 산 증인이 돼서 용기를 얻어서 어떻게 전했다고요? 겁 없이 전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갇힌 것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더 진전을 갖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투옥은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진보요 승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 사람 왜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걸 두고 우리는 정확한 주의는 아니에요. 그런 많은 분들이 이러니 투기와 분쟁으로,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닌 거예요. 미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로마의 베드로의 제자들은 이런 마음으로 전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바울의 제자들은 착한 뜻으로 전했을 것이다. 스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마음도 틀려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바울은 조금도 개의치 않아요. 그렇게 전한 것이 좀 마음에 유쾌하지는 않았어요. 그 표현을 17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한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들이 다퉜지만은 뭘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요새는 좀 다투면서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다투면 그리스도 영광을 밟아버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다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서로가 다툴 수도 있어요. 논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없어요. 이 얼마나 멋진 이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래서 아마 유대주의적인 신자들일 것이다. 베드로의 제자들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 한 마음을 한 사람 바울의 제자에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당파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깨져버려요. 이런 그 책임을 어떻게 지시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파해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이제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바울의 성교관, 바울의 신앙관. 여러분 18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주님의 영광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거칠애로 하든 그것이 참으로 하든 저들이 얘기한 것처럼 투기하듯이 분쟁하듯이 하든 참마음으로 하든 여러분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걸 위해서 나는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전부 다 내 편, 네 편 갈라서 문제예요. 옆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 편입니다. 시작. 예. 하나님 편 되고 싶으면 당신이 하나님 편 되세요. 서로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데 네 편, 내 편. 이 바울은요, 우리의 생각을 한 단계 뛰어넘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투기로 하나 분쟁으로 하나 착한 뜻으로 하나 전파되는 분이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되 삐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이 바울의 위대한 모습을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관심사는 베드로도 아니에요. 관심사는 바울도 아니야. 내 자신도 아니에요. 복음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나, 바울에 대해서 존경함과 사랑으로 전하나, 나는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삐져요. 그러면 안 돼요. 그 옆에 교회가 잘 되면요, 박수 쳐줘야 돼요. 에이, 뭐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귀한 줄 알면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기뻐한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 나는 전혀 개의치 않겠다. 오직 복음이 증거됨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걸 막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오직 이 바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는 본문 1장 20절,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교가 되게 하려 하나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이게 바울의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입니다. 나의 간곡한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 몸이 어떤 몸이에요? 투옥된 몸이에요. 제수의 몸이에요. 나는 이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바보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거룩한 바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도 죽어도 성공도 실패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장 21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되지만은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성공해야 되지만은 나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의 이야기랍니다. 바울의 모든 것들의 행동의 동기, 그의 힘, 그의 목적, 그의 생각, 그의 이상 다 주님이에요. 다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문제고 아픔, 고통 이런 걸 생각하며 바울을 생각했는데 바울은
그걸 다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을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하고 너희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나온다. 지금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염려하지 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 잘하겠다, 충성된 종아,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런 말을 듣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문제 있는 것이 문제라.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를 지면 뭐 먼저 져요? 이거 청약 받아야 되잖아요. 아파트에서 안 사시나? 전부 다 초가 삼간에서 사시나? 여기 이제 아파트를 진다고 이제 공고가 나오면 이 아파트를 어떻게 짓고 내부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저는 걸 뭐라고 할까요? 진짜 몰라요? 아휴, 제가 안동 와서 좀 너무 힘들어. 뭐예요? 시작. 아니, 설계도에 따라 있을 거야. 근데 이 집에 들어가 보면 뭐가 이렇게 뭐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져놓는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기가 그렇게 힘들어가고 모델하우스 있잖아요. 뭐. 그 모델하우스 주면 이걸 어떻게 질 거는 거 알잖아. 그렇잖아요.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야. 여러분, 모델하우스는요, 여기 한 것보다 더 멋지게 평수는 같은데 배열도요 보통 배열 해놓은 게 아니야. 거기 들어온 것도 저는 한 번도 모델하우스를 못 가봤어요. 한번 가볼 건데 좀 이상하더라고. 저걸 어떻게 들어가지? 한번 용기를 내서 내 생애 중에 한번 들어가 볼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모델하우스가 막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면 그 아파트 입주할까 안 할까요? 그 말 안 하기로 약속한 분들한테 얘기하려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어디라고요? 교회 가봤더니 이게 엉망이야. 그러면 모델하우스 보고 안 가. 옆 사람에게 모든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시작. 모델하우스를 잘해야 돼요. 모델하우스. 거기 가면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배려가 있고 서로 축복이 있고 서로 끌어안음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이게 그래서 천국을 보려면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런 모델하우스가 돼야 돼. 이 바울의 마음은 지금 천국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만 해도 기쁨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 기쁨이 막 되잖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믿고 변하지 않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이미 천국의 모델하우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